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와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들이 법 없는 빌라도와 로마 병정을 이용해서 죽였지만 실은 너희가 죽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아주 그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무섭게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120명이 3,000명이 됐어요. 120명이 3,000명이나 되는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3,000명이 또 5,000명이 됩니다. 이러한 증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3,000명, 5,000명씩의 숫자의 증가는 아닐지라도 성령 받은 교회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열정과 이런 증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역사하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에 의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삶의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지만 나는 내 영혼이 기뻐. 평화가 있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성령이 임한 교회에는 기쁨과 평강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물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도 고치고 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런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게 우리가 흥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 종교에 아주 물들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구약 율법주의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새롭게 침례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배경과 다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이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모델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삶이에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성령이 임한 교회에 4가지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말씀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가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떡을 떼는 거예요. 네 번째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이 4가지가 성령이 임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4가지를 오늘 다 하는 못하고 오늘 2가지만 하고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령 받은 교회나 성령 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영적 체험만. 그러니까 뜨거움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의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은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 덮어놓고 다닌다고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마다 법이 다르고 주마다 도로교통법도 다르고 세법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치 감정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있고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 그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습니까?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웠나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쉽게 유혹해가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듣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100년 교회 다닌 사람 없죠? 적어도 10년 이상 다녔다면 내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내가 배워야 돼요. 말씀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칭 사도로 하는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물리쳤어요. 어떻게?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이 거짓 사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때가 오래됐으면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라고 그랬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어린아이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런데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내가 10년, 20년을 다녔어도 어린아이예요. 이단이 너무나 많이, 이 당시나 지금이나 이단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으로 분별할래요? 말씀으로. 이단도요, 마귀도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물리쳤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적당히 알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도전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다 능히 대응하고 물리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첫 번째 성령 체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한테 받아야 돼요.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던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도 아니래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대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요한일서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놓고 이상하게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누구한테 말씀을 배워야 되지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비성서적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이거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아니네. 그럼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면 다 따라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떤 영적 체험만 자꾸 추구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누가 와서 뭐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서 머리부터 디밀고 말이지. 아무한테나 머리 디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머리 디밉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과 우리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거였어요. 교제. 그들은 아마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취미도 다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서로 교제를 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배만 끝나면 교제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 있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교제까지 끝나야 돼요. 온전한 예배는 교제까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보면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하고 관계.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제가 있어야 되고 전도도 있어야 돼요.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 교제가 잘 어우러질 때 그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말씀은 많이 알아. 근데 기도는 안 해. 그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나는 성품이 난 너무 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나는 전도 못해. 다른 사람한테 난 말 못 시켜. 그게 뭐예요? 전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교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에 못지않게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름다운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제하나요?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아니면 뭐 술 한잔 해가지고 뭐 요즘에 유산균 많다고 생막걸리 먹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의 교제잖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교제예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교제.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끼리, 무슨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교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제. 상처 주지 않는 교제.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상대방을 상처 주는 교제를 많이 해요. 자기가 잘난 거 자랑하고. 근데 진정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잘난 척 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발견됩니까? 발견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목사지만. 왜 웃어요? 여러분들은 뭐 보일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입으로 하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전도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 예수 믿고,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당신 보니까 나 교회 다닐 마음이 뚝 떨어졌어. 난 교회 안 다녀도 난 당신보다 나아.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게 우리는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걸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돼? 거꾸로. 세상이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가 세상한테 해야 될 말이죠. 회개하라고. 침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세상한테 회개하라.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들도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한테 회개하라.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당신들보다 낫어.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기준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성도 간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보면 축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하는데, 성령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혼자 예배만 드리고선 교제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보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뭔가 외로워 보여. 뭔가 고독해 보여.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녀끼리 사귐이 있어야 된다. 빛의 자녀들은 서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가정에 그 처치 코어 멤버들이 모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기둥이라는 사람들과 사역자들이 모였는데, 묘하게 그날 모인 사람들이 다들 애완견이 있었어. 자기들 강아지가 똑똑하다고 얘는 사람하고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데는 강아지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다 끝나고선 오늘 너무 교제가 좋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소리만 했다고. 그렇잖아요. 그건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아니죠. 강아지 얘기만 해도 무슨 성도의 교제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우리한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내가 죽으면, 우리가 침례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살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한 거야. 그건 내가.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분께서 하셨죠.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독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쓰러졌으면 누군가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너무 취약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소리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을 유혹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마귀한테 속해 있는 그 한 영혼을 우리는 그리스도께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전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키우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한테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데려오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우리가 이룰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의 사명은 나 혼자 구원받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없는 지옥을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해야죠. 근데 마귀가 쉽게 마음 문을 열게 안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아주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는 적지만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오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데려와 봤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증거가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지. 진정한 증거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고 증거고 지상명령을 수행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교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따 당했대. 누가 왕따를 당합니까? 안 하죠. 왕따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왕따 당한다 그러면 왕은 원래 따로 논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는요, 성도의 아름다운 그 교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형제가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화목한 게 좋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섬기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섬기라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본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겨. 또 서로 섬기다가 또 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 섬길 때 또 받을 분은 받으시고 또 섬기시고 상처 주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힘은 물론 주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교회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죠. 그죠? 근데 또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도 교회의 힘은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마귀가 오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잖아요. 근데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외딴 지역에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서로 우리가 사랑할 때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게 전도할 수 있는 거고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영적 성적표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성적표 있죠. 우리들한테도 성적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딱 성적표가 딱 나오죠. 김철 집사, 요거 B네. 누구? 요거 A+. 분명히 그날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영적 성적표는 펼쳐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성적표가 다 A+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서 오순절에 성도들을 보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새누리교회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서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떡을 띄고 기도하는데 전혀 힘쓰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교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